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바람과 광풍, 파도 자연현상이겠지요. 자연현상이 그냥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자연현상일까? 아니면 마귀의 공격일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자연현상을 이용한 마귀의 공격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쌀쌀해지고 추워졌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가 이 땅에 내렸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 가을비는 농사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비, 오히려 방해가 되는 비인데 자연현상입니다. 사실은 자연이 그 이상현상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조화와 섭리 가운데 이상현상을 내는 것 같지만 인간의 탐욕과 죄와 인간의 그 폭력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확률이 많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벌목해서 땔감을 떼우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짓고 이 자연의 것을 가져가려고만 하면 이 홍수가 났을 때 산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의한 그런 거지요. 무절제한 난개발 때문에 이제 그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깊은 산에까지 나무를 다 벗겨버리고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으면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개발하는 업자들과 그 패널 생산한 중국 기업과 정부와 결탁해서 결국은 이 이상한 구조로 가는 것 훗날 그 누군가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될 것입니다. 나무야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겠지만 팬들에 있는 중금속이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법이 모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위기, 풍랑이라는 위기, 배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위기 상황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위험과 위기가 전혀 없고 평안과 축복과 안정만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위기와 위험은 있고
그리고 또 극복해야 될 그런 어떤 재난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즉시 풀어주신다는 사실. 물론 예수님을 떠나면 막바로 위기가 닥치고, 예수님을 떠나면 인생이 곤란해지고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있다고 위기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훈련의 방법은 여전하다는 사실.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셨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려고 했어도 요셉은 여전히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 나갔고, 그리고 노예 생활할 때 그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또 부심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건강하던 육체에 적신호가 켜져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마귀가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원망투로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원망 섞인 그 볼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건너편에 그 다음 장에 이는 어떤 일이 있냐면 거라사인의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인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가는데, 광인 그 귀신이 예수님이 오면 자신의 정체가 폭로하고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풍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광인이 혹은 광인의 가족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불러서 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억울한 광인을 치료해 주십시오, 귀신을 축출해 주십시오 요청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방인 여인 개같이 취급을 받을지라도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거리 있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많은 병자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요청하고, 믿음이 없으면 꾸짖음 받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근데 성경 복음서를 유심히 보면 귀신 축출한 사건만큼은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요청하거나 누군가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귀신을 쫓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귀신 쫓는 사건은 예수님이 귀신이 있는 그 근처에 오면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이제 고백하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면 귀신은 정체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밝은 빛이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 땅에 예수님이 오면
이 광인의 그 정신이 온전해지고 군대 귀신은 축출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못 오게 합니다. 예수님은 거르사인 귀신을 축출하고 또 다시 이 건너편 그 이방인의 땅에서 또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거르사인 땅 배 타고 그 거르사인 땅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귀신 들린 그 광인을 축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광인을 온전케 된 광인을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이 꾸민 일이에요. 그 방해하는 사탄, 어쩌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을 겪을 때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상당히 힘든 일,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바람과 풍랑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온 바람과 풍랑이 있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평정하게 되고 평온하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